창세기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모든 생명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앞으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홍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예보를, 이런 일기예보를 노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다 들어가라.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은 후에 노아는 방주 준비에 철저했고 방주를 제작하고 난 후에는 가족 전부 그리고 동물 한 쌍씩 이 방주에 성선시켜야 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3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땅 밑에서 터져 땅 위로 솟아오르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하늘에서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노아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공중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땅으로 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 밑에 있는 지하수 샘들이 터져서 땅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노아 가족 8명 각 동물 한 쌍씩 이 방주에 탔습니다. 아마 곤충도 한 쌍씩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7장 21절 23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새도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공중의 새까지도 다 죽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가족들만 남았다. 이게 인류 최초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처음 있었던 대홍수 사건입니다. 40일간 홍수가 계속되자 산들이 물에 다 잠겼고 가장 높은 산도 산 위에 한 7m까지 물에 덮였습니다. 저는 새들은 살아남았을 것이다. 조금 위로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새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장 높은 산 위에 7m까지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요. 땅에 있던 사람들도 동물들도 심지어 새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에 탄 노아 가족과 각 동물 한 쌍씩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대홍수를 일으킨 창조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이 대홍수라는 것을 사건을 일으키신 창조자이십니다. 그 조짐을 미리 안 발견자, 이 앞으로 이렇게 대홍수가 올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안 발견자는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발견한 후에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죠. 아는 것과 함께 미리 아는 것과 함께 미리 알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노아는 100년 동안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있고 무엇이든지 큰 사건에는 창조자가 있고 또 발견자가 있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은 거기에 탑승한 탑승자였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잔류자였습니다. 잔류자, 그냥 그 현 상태 계속 남아 있었죠. 탑승자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잔류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은 창조자이든지 발견자이든지 탑승자이든지 잔류자 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이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요. 위대한 발명
일어날 경우에 창조자는 천재 한 사람이죠. 창조자의 확률은 10만 명 중에 1명 수준일 것이다.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본 것이요. 10만 명 중에 1명 천재일 것이다. 그냥 머리가 좋은 IQ가 한 250대는 천재가 아니라 위대한 발명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천재. 창조자 1명, 곧 천재 1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천재를 키우자.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죠. 10만 명당 1명 꼴, 이 천재, 위대한 발명의 창조자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천재 창조자가 한 500명쯤 있을 것이다. 500명이 많은 것 같습니까? 천재 500명?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해마다 수능에서 만점 받는 사람이 한 3명, 4명 되면 어떻습니까? 10년이면 그게 3명이에요. 그죠? 500명이 있다. 인구 80억 명의 세계에는, 전 세계에는 창조자가 10만 명당 1명이니까 8만 명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뭔가 위대한 발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천재 한 8만 명쯤 되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있다. 발견자의 확률은 10,000명 중에 1명 꼴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발견자는 한 5,000명 정도 있는 셈이다. 그럼 탑승자의 확률은 얼마쯤 될까? 발견자를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노하라고 칩시다. 하나님이 야 홍수 일으킬 것이야. 방주 준비해. 그랬잖아. 내가 먼저 일기예보를 미리 받았어요. 그럼 나는 발견자잖아요. 이 발견자인 내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또 가까운 일가 친척들한테 알릴 거다는 거죠. 그럼 그걸 듣고 그래 그러면 나도 같이 탑승할게 한 이런 사람들이 탑승자인 것이죠. 탑승자의 확률은 1000명 중에 1명 꼴이 될 것이다. 1000명한테 퍼뜨려도 어떻습니까? 1명쯤 거기에 합류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탑승자는 한 5만 명쯤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55,500명을 뺀 나머지, 그죠? 나머지는 잔류자인 것이죠. 총 인구의 99%가 넘는 사람이 잔류자입니다. 늘 잔류자인 것이죠. 잔류자는 팔이 다 바뀌고 나서 팔이 바뀐 줄 압니다. 사회가 격변할 때, 사회가 너무 요동칠 때 잔류자는 많이 잃게 됩니다. 거의 다 잃게 되죠. 천재지변 시에는 목숨까지 잃죠. 그죠? 노아 방주 때 남아있던 잔류자는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전부 다 죽었어요. 근데 99% 이상은 잔류자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발명에 있어서, 조그마한 천지지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잔류자는 어떻습니까? 죽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뭐 폭우가 쏟아질 때 이렇게 맨홀 뚜껑에 쏠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죠. 왜 몇 명 안 됩니까? 그만큼 큰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만큼 죽은 거예요. 근데 대홍수 같은 거 어떻습니까?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이 방주에 들어간 그 경우 빼고 나면 다 죽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2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보고,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고 거기서 롯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 가족들은 전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뭔가 예보를 롯에게 먼저 해 주었습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소돔의 멸망을 예보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14절 그들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의 지적이 하나님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우리 두 천사를 보내셨다. 우리가 이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롯은 나가서 사위들에게 이 예보 사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재지변이 있든지 위대한 발명이 있든지 그게 일으킨 창조자가 있고 그 창조자 옆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발견자가 있는데 발견자는 이 발견한 것이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요. 주변에 알릴 때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1000명 중에 한 명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헛소리로 여겼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발견자로서 발견 내용을 두 예비사에게 전했으나 그 둘은 그저 농담으로 여겼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동틀대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너 가족들 다 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두 천사는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은 발견자였어요. 발견자였지만은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계속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죠. 그죠? 자기 가족들 단속해 가면서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다 방주에 타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계속 해가면서 10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롯은 어떻습니까?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죠. 발견을 했다 할지라도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성인 것이죠. 발견자로서 노아와 달리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응거주춤했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는 롯 부부와 두 딸을 강제로 탑승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자비를 더한다는 뭡니까? 강제로 탑승시키는 억지로. 지나가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물쭈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강제로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라. 머물지 말라. 도망가라. 멸망함을 면하라. 두 천사는 롯 가족을 탑승시킨 후에도 경고하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탑승하여 가다가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하늘의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고 그것이 덮쳐서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쏟아지고 거기 거주하던 사람은 다 죽고 말았죠. 롯의 아내는 탑승했지만 뒤돌아보면서 멈추어 있는 거기에 유황불이 쏟아져서 그게 화석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소금 기둥이 된지라. 소돔과 고모라의 천재지변을 일으킨 창조자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겠죠. 그것을 미리 예보를 받아들인 발견자는 롯이었죠. 롯의 두 딸은 롯이 말해서 탑승한 탑승자였고 롯의 아내는 탑승자였지만은 중도에 멈춰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롯의 두 예비사이를 비롯한 나머지 도시에 있었던 모든 잔류자는 유황불에 정멸을 당했죠.
천재지변의 창조자가 되기란 아예 불가능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뭐 유황불을 쏟아내리게 만들고 대홍수를 일으키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천재지변의 경우에서는 창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있죠. 근데 위대한 발명의 창조자는 어떻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위대한 발명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연기관을 만든, 처음으로 동력장치를 만든 그런 사람들이 창조자, 위대한 발명의 창조자일 수 있겠죠. 또 비행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라든지 또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위대한 발명, 아이폰을 처음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위대한 발명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창조자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 8만 명 중에 그 중에서도 한 10%그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창조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작은 창조자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발견자가 되기는 아주 어렵다. 여러분, 노아도 발견자잖아요. 롯도 발견자잖아요. 이 정도 발견하는 것은 대단한 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롯이 발견자가 됐냐면요. 아브라함, 자기 삼촌 아브라함 덕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게 행운인 것이죠. 발견자는 창조자 옆에 있어서 발견을 당하는 거예요. 발견자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탑승자가 되는 건 어떻습니까? 탑승자가 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요. 탑승자도 100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탑승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12장 22절 23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사울 왕 쪽은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 쪽에는 세력이 점점 커져 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현상을, 이런 상황을 각 지파의 수장들이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이렇든 말든 나는 내 일에만 충실하겠어.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돌아가는 판세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닌데 사울 쪽 계속 남아있다가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윗 쪽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200명이 있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세가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알고 야 내가 내 일에 충실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겠네. 뭔가 갈아타야 되지 않냐? 탑승을 갈아타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뭔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40년 통치가 거의 종료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시세를 알아채고 각 지파별로 많은 용사들이 다윗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임이 그죠? 바뀌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미 발견이 시작됐다. 발견이 시작돼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새 왕조를 시작한 창조자였죠. 이 다윗이 창조자가 되기 전에 아둘람 굴로 도망갔잖아요. 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굴에 숨어 있는데 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로 먼저 몰려든 사람들 400명이 있어요. 이판사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가 뭐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죽는 건 내 한 가지야. 그러면서 다윗을 찾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있었습니다. 이 400명은 발견자였어요. 다윗을 발견했고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몰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예선 미리 뽑았기 때문에 다음에 왕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다윗 편에 서서 미래를 보장받겠어. 이랬던 사람들이 400명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 합쳐봤자 도망자 다윗과 4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아직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400명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그 크면 큰 곳으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윗의 탄세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다윗에게로 넘어온 용사들, 이 사람들은 발견자는 아니라 탑승자였어요. 이제 갈아타야 될 때가 됐다. 갈아타는 것이죠. 계속 사울 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잔류자였죠. 그죠? 이 잔류자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죠.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창조자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이시고요. 위대한 발명이 일어날 때 창조자의 확률은 10만 명 중에 1명이고 발견자의 확률은 10,000명 중에 1명이고요. 탑승자의 확률은 1000명 중에 1명. 나머지 99% 이상은 잔류자이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잔류자는 죽음을 면하기 어렵고요. 위대한 발명 시에 잔류자는 얻기는커녕 잃습니다. 천재지변 시든 위대한 발명 시든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탑승자는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99% 이상은 잔류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세 가지 재앙이 겹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같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멸망 같은 그런 재앙들이 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후재앙입니다. 폭염, 폭우, 홍수, 산사태, 폭설, 혹한, 가뭄, 산불, 비가 붕괴, 해수면 상승, 그리고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들,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또 일어나죠. 여러분, 중동에 눈이 온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눈이 온다. 지금은 그냥 눈 폭설이 중동에도 내리고요. 아프리카에도 내립니다. 상상이 안 되죠. 전염병이 이제 3년 동안 왔다가 이제 물러갔잖아요. 통지 3년 후쯤, 5년 후쯤 또 올 겁니다. 기후재앙 시에 살아남으려면 최소한 탑승자는 돼야 합니다. 대홍수 시에 노아는 100년간 준비했지만 우리는 향후 3년, 5년, 10년 계속해서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감찰하면서 탑승한다는 게 뭐예요?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는 이게 탑승이죠. 피해라 그러면 피하는 게 탑승이에요. 우물쭈물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 빨리 일어나 밖으로 튀어라, 성 밖으로 튀어라.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탑승합니다. 기후가 안정되어서 인류 문명이 가능해졌잖아요. 기후가 온도 변화가 심해서 해수면 상승도 이렇게 오르내리기 심했기 때문에 이 큰 강, 하나강이라든지 유프라테스 강이라든지 인더스 강이라든지 뭐 나일강이라든지 이런 주변에서 그죠? 문명을 이루어 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기후가 안정되는 것 어떻습니까? 해수면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해수면이 유지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강 근처에서 어느 정도 안으로 들어간 땅에서는 이게 도시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도시를 이루어 살기 시작. 이게 문명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인류가 농사를 지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안정적으로 거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가 불안정하면서 해수면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떻습니까? 당장 뭐 투발루라든지 이런 섬 나라들은 그냥 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 같은 다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문명이 다시 침식되고 인구 잠식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해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8억 명의 거주지가 수몰된다. 뉴욕도 수몰된다. 워싱턴 DC도 수몰된다. 우리나라 한강변, 인천, 부산 수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온도가 1.2도, 지금 한 1.2도 올랐고요. 1.5도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3도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3도가 오르면요, 아마 우리 인천 앞바다도 한 1m 이상 해수면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두바이를 비롯한 대다수 도시들이 수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바닷가도 위험합니다. 정부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예상도가 나왔어요. 이 일반 국민들은 잘 몰라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보고서를 조사를 해놓고요. 만들었는데 국민들은 잘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요. 부산 등의 남해안, 인천 등의 서해안은 침수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주지를 정할 때 해수면 범람을 고려해야 하고요. 산사태를 고려해요. 해수면 범람을 고려해서 산으로 가도 안 되고요. 산으로 가면 산사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황불이 쏟아지니까 성 바깥으로 가기까지는 했는데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산으로 도망가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든 뭐를 하든 기후 재앙이 주는 위협 그리고 기회가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따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앞으로 10수년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030년, 2040년까지. 나 그때 천국 가 있을 텐데 그럼 그때까지 하시고요. 지금 10대, 20대, 30대들 어떡할 거예요? 보세요. 1.5도 상승 눈앞에 뒀잖아요. 1.5도 방어하기 어렵다. 7년 뒤가 아니라 그죠? 지금 현재 1.5도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3도까지 오를 것이다. 3도까지 오르면 두바이를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아예 물에 잠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그죠? 전국 연안 5개 등급으로 위험성을 평가했어요. 이렇게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해가지고요. 5등급 평가했어요.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이렇게 했는데요. 빨간 게 높음이에요. 요거 인천 우리 요쪽 우리 바다 쪽은 빨간 쪽이죠. 충청도 쪽도 빨갛고요. 부산 이렇게 울산 이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재앙이 기후재앙이라면 두 번째 재앙은 인공지능 재앙입니다. 향후 10년 안에 인공지능이 모든 일자리의 80%까지 대체를 합니다. 대체 가능성이 큰 직군은 의사, 서울대 연고대의 특별한 첨단학과에 학생들이 합격하고도 안 가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지방대라도 어디를 가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확률이 전문의까지요. 전문의죠. 치과 의사, 그다음에 일반 의사, 수의사 할 것 없이 대체 확률이 아주 높은 직군이에요. 변호사, 판사, 검사까지 다 건축사까지 이 높은 직군입니다. 옛날에는 단순 반복 노동이 인공지능이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인지적인 지성적인 비반복 노동 이런 직군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 이제 인공지능을 감안하지 않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뭐를 하든 인공지능 재앙이 주는 위협이 있고 그러면서 기회가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죠. 10년 안에 모든 일자리 80% 대체 가능할 것이다. 의사, 한의사, 전문의
건축가, 수의사, 회계사, 판검사, 변호사, 간호사, 경찰, 치과의사까지 그죠? 화가, 조각가까지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그게 대체 가능성이 이제 낮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강하다는 거예요. 간호사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에 의사보다 훨씬 더 이게 일단 1대1로 이 감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체 확률이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전체적인 영역이 다 AI 대체가 가능하다. 지금 벌써 이렇게 이런 텔레마케팅 안내하는 그런 상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르쳐요. 은행들이 다 가르쳐요. 뭘로 가르쳐옵니까? 인공지능으로 가르쳐요. 수백 명씩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 제한. 첫 번째가 기후 제한, 두 번째가 인공지능 제한, 세 번째가 인공지능과 함께 인구 제한이 이미 시작됐죠. 2020년 0.84, 올해 0.72, 2년 후에 0.65, 이 합계 출산율. 합계 출산율은 여자가 평생 낳을 출생아 수, 이게 합계 출산율이에요. 한 명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명이 두 명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현상 유지가 되죠. 그렇죠? 한 명이 2.1명을 낳아야 현 인구가 계속 유지가 돼요. 한 명이 0.6명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인구가 4분의 1 토막이 되어버리죠. 결혼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들은 이제 자꾸자꾸 이렇게 줄어들어요. 군대가 줄어들죠. 그래서 군부대가 떠나니 그거 옆에 같이 붙어서 살고 있던 지역 경제가 바닥이 납니다.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대학까지 다 쪼그라들고 있죠. 그죠? 또 어디가 쪼그라들까요? 교회도 말할 것 없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 쪼그라들어요. 지방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들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계속 고속버스 터미널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인구 제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 상수는 늘 그렇다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든 뭐를 하든 인구 제한이 주는 위협, 기회도 있겠죠. 그죠? 반드시 따질 수 있어야 된다.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48명, 2000년도만 하더라도 1.48명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0.72명으로 줄었고 25년도에는 0.65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가요. 작년은 이렇게 생겼어요. 종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렇게까지 밑에가 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2072년쯤 되면요. 2072년이면 우리 예수가 몇 살 되나요? 예수가 이제 80대 할배가 되겠죠. 그죠? 예수가 80대 할배쯤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만, 노인들만 있고 밑에 애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기후재앙, 인공지능재앙, 인구재앙의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회도 조금씩 있습니다. 기후재앙이 있다 보니까 친환경이 강조가 되고요. 친환경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차를 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차 만들었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빌 게이츠를 따돌리고 가장 큰 부자가 됐죠. 그죠? 빌 게이츠가 가장 부자 자리를 내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기후재앙 때문이에요. 전기차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전기차에 그 배터리를 제공하는 배터리 관련 사업이 크게 뛰어올랐죠. 그죠? 한 4, 5년 전부터 해서 지금도 계속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진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기후재앙이 주는 기회가 있는데 배터리 관련 사업에 우리가 뛰어들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배터리 관련 기업의 주식을 2주, 3주, 10주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물론 그런다고 막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탑승할 수 있다면 우리 발견자도 아니고 창조자도 아니니 탑승해보려면 그래 기후재앙에 탑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잘 나가는 이 친환경 기업의 주식을 내가 몇 주 100만 원치라도 산다면 내가 조그맣게 한번 탑승해보는 것은 될 수 있겠구나. 인공재앙 때문에 반도체 수요, GPU 수요가 급격하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작은 기업이었던 엔비디아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탑 회사가 됐는데 그게 인공지능이 계속 확대되면서 칩이, 그렇죠? GPU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니까 엔비디아가 저 위에 거의 최상위급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2년, 3년 전에 알아보고 그 주식이라도 샀다면 그 사람 탑승자인데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는 탑승자가 됐겠죠. 그렇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엔비디아 주식이 계속 오를 것 같다.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출렁거리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 왜? 반도체 수요가, GPU 수요가 앞으로 한 10년 넘게 10년이 뭡니까? 2100년 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구장 때문에 인구장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노인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노인들이 100살 사니까 100살 살면서 노인들 중에 가난한 노인도 많지만 부자 노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건강을 챙겼거든요. 그래서 실버 관련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철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실버 관련 사업에 뛰어든다. 뛰어든다는 것은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차리고 이런 거겠죠. 그죠? 주식 지분을 사고 이런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탑승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실버 관련해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또 거기 주식을 좀 사보는 거죠. 이렇게 탑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의 창조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1년에 한 10명이 넘죠. 그죠? 그럼 10년 100명이에요. 그죠? 한 100년쯤 흘러왔다 그러면 한 10,000명이 있는 거예요. 한 1000명이 있는 거예요. 노벨상을 탈 정도가 됐을 때 비로소 창조자, 위대한 발명의 창조자 정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럼 뭡니까? 발견자. 발견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운 좋게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일어날 것 크게 확장될 것 같을 때 미리 그걸 알고 출발을 하는 이런 사람이 발견자죠. 발견자도 엄청난 행운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상당히 무르익어가는 것 같을 때 탑승할 수 있는 건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 최소한 탑승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탑승자만 하더라도 전부는 이르기 때문에요. 상당히 확률이 낮습니다. 아주 잘하면 발견자가 될 수 있고요. 최소한 탑승자는 돼야 합니다. 잔류자는 천재지변 시에 목숨을 잃을 수 있고요. 위대한 발명 시에는 그저 소비자입니다. 위대한 발명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제 자동차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자동차를 만든 그죠? 헨리 포드 이런 사람들은 창조자예요. 근데 그 옆에서 보고 와 자동차가 많아지고 마이카 시대가 되겠구나. 그러면 주유소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주유소를 하면 돈을 벌겠네. 이런 사람 발견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안개를 걷으세요. 자 보세요.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만에도 깨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 다 잔류자라니까요. 천재지변시의 잔류자는 죽는 거고요. 위대한 발명시의 잔류자는 그냥 소비자예요. 소비자. 세상 좋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네. 그럼 소비자라고요. 혜택이 없다. 그냥 소비할 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이 지금 세 가지로 같이 동시에 몰려서 오고 있잖아요.
기후재앙, 인공지능재앙, 인구재앙 덮쳐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집이 다 장례식장으로 바뀐다니까요. 양로원으로 바뀐다니까요. 어린이집이요. 미국 서부에서 골드러시, 골드러시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강부들이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었죠. 그때 천막을 팔던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돈이 있어서 건강에 투자할 만한 돈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천막만 팔아서는 돈도 안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작업용 바지, 강부들이 바지를 만들어서 천막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천막, 찔긴 천막을 잘라서 작업 바지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금강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창조자죠. 그죠? 근데 거기 몰려든 강부들을 보고 돈이 되겠네 싶어서 청바지를 만들어 판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발견자예요. 창조자 옆에 붙어서 뭔가를 발견한 거죠. 그 후에 청바지가 이렇게 많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청바지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런 사람은 탑승자예요. 그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럼 나머지 저와 여러분 뭡니까? 청바지를 사서 이러면서 이거 즐기고 좋네 하는 소비자예요. 이게 자유주의자예요. 혜택은 없어요. 내 돈 내산이에요. 내 돈 주고 내가 사고 그냥 내가 입고 끝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햄버거의 대명사죠. 이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창조한 사람은 맥도날드 형제, 맥도날드 브라더스. 그런데 이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보고 패스트푸드의 가능성을 보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맥도날드 형제를 붙들고 설득해가지고 10년 후에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은 맥도날드 형제 옆에서 발견한, 지가 햄버거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옆에서 이거 돈 되겠네 발견한 사람. 그런데 레이 크록 주변에서 프랜차이즈만 한다고 그러면서 프랜차이즈가 하나, 둘, 10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고 이거 진짜 괜찮겠는데 그러면서 나도 프랜차이즈 가맹시켜줘. 그러면서 돈 끌어모아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나 시작한 사람. 이런 사람은 탑성자입니다. 탑성자만 해도 돈을 벌겠죠. 근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햄버거 이거 간단하고 정말 먹기도 편하고 이 하나 먹으면 든든하네. 이런 사람 소비자들. 자유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돈 내산이에요. 초기 창조자 주변에서 발견자가 되기만 해도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죠. 햄버거 내가 개발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보면서 이거다. 이게 발견자예요. 금광에 많은 광부들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여기 뭐가 있을까? 기회가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게 이 바지가 빨리 헤어지거든요. 이거 만들어서 발견 돈 되겠네. 이게 발견자예요. 리바이스 청바지를 만든 사람이죠. 이 발견자만 돼도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초기 탑승자도 큰 돈을 법니다. 애플이 손 안의 PC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을 만든 창조자죠.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그래서 손에 들고 PC가 되면서 이 손에 PC를 들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고 이거 엄청난 기회인데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범수인데, 김범수는 네이버에서 미국 지사장으로 가 있었는데, 미국 지사장으로서 미국 지사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이제 보따리 싸고 공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이폰이 터졌는데 2007년도에 터졌는데 보니까 이게 앞으로 모바일 시대가 열릴 것 같고 이게 뭐 하면 돈이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죠. 2009년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에 카카오가 시작이 됐죠. 카카오톡이요. 그래서 김범수는 뭡니까? 발견자예요. 이 김범수 옆에서 그죠? 야 이거 카카오톡 내려고 하는데 카카오톡 이게 앞으로 사람 보고 이게 메신저 한국을 장악할 거야. 근데 이게 앞으로 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좀 필요한데 자금 좀 조달하는데 10,000명을 모으려고 그래. 너희들 한 사람이 한 150만 원 정도만 투자했다고. 그랬을 때 그 10,000명 안에 들면서 그냥 잃어버리면 잃어버리지 그러면서 15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평생 매달 끝없이 돈들이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한 것에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수익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탑성자인 것이죠. 요 정도 탑성자만 돼도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카카오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었고 초기 탑성자만이라도 그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9% 이상은 소비자들이죠. 이 소비자들은 잔류자예요. 야 카톡이라는 게 있었네. 야 써보니까 좋은데 이거 뭐 쓰는데 돈도 안 받네. KT SKT 이런 데서는 돈 받고 문자를 보내는데 이게 돈도 안 받잖아. 아 좋네. 이게 저와 여러분 99% 잔류자인 것이죠. 그냥 소비자.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끝없이 작은 발명으로부터 큰 발명 이르기까지 끝없이 놓치면서 그냥 소비자로 남아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또 주변을 잘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발견자까지는 못 갈지라도 초기 탑승 아니면 중간쯤의 탑승자만 되어도 우리는 기회를 상당히 확보하는 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 천당하고는 상관없는 이 세상의 삶이 변하게 되고 또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죠. 자지 마세요. 깨어나세요, 여러분. 이 시간만이라도 머릿속에 안개를 거두세요. 여러분, 들을 때 말하는 사람보다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요. 들을 때 듣고 이 안에 머리 공장이 계속 돌아가서 듣고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 뭐지? 이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들으면서. 전도서 8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모른다는 얘기죠. 미래는 몰라 이거죠. 그래서 미래는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럼 아예 모르는 것이고 그죠. 모르지만 노력해볼래 그러면 조금이라도 중간에 탑승자라도 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장래 일을 지금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시는 장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하나님. 노아만 아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롯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살피는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드러나고 있으니까. 현재 속에서 미래의 싹이 움트고 있어요.
그런 장래일에 관해 스스로 잘 살피는 한편 하나님께 구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강의 길을 여고 사막에 강을 내게 했다.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근데 그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모르겠니? 이 말씀하십니다. 미래 일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싹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싹이 돋아나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숲이 돼야만 오, 세상 바뀌었네. 세상 참 좋다. 이런 사람이 99%인가 하면 싹이 날 때 싹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싹이 날 때 싹을 보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 옆에 있었던지 잘 살피는 사람이든지 뼈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살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자기가 또 찾아도 보고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발견자가 될 확률이 제로는 아닐 것이고요. 하다못해 중간쯤에 초기 탑승자는 아닐지라도 중간쯤에 탑승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카카오톡에 사모펀드를 모집할 때 그죠? 그때 카카오톡이 10년 동안 거의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때 초기 투자를 할 기회를 얻는 사람 그 주변에 있었던 행운아들일 거예요. 많이 알려졌겠죠, 그죠? 근데 한 1000분의 1만 투자했을 거예요. 999명은 이건 뭐 언제 돈 벌지 모르는데 이건 다 빠져나갔겠죠, 그죠? 여러분 잘된 경우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투자했는데 탑승했는데 꽝인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열심히만 일하면 안 되는 눈을 들어볼 수 있어요. 열심히 집중하되 눈을 들어야 돼요. 제 설교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은 아무도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현재 속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도 있다. 노아처럼 롯처럼 하나님이 미리 말해주기도 하고 미리 말해주지 않지만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짱돌뱅이처럼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그걸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속에서 싹이 움트고 있는 장래일에 관해 스스로 잘 살피는 한편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생일, 장래일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알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대홍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일을 섬겨야 되고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주일 예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사는 6일 동안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요. 한 번씩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구하고 또 스스로 구하면 장래일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온 가족이 천대만대 살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죠. 그죠? 또 소원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 때 형통하고 평안하고 든든한 거에 번성번창하는 거. 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남들보다 먼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카카오톡이 뭐야? 이게 앞으로 잘 되겠어? 그러는 99%에 속하지 않고 조금 더 두드려보는 이게 뭘까?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 전문가에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진짜 열릴까요? 카카오톡이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2009년도에 아이폰을 사면서 모바일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건 알았고요.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것까지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실행에 못 옮겼죠. 탑승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갤럭시 폰이 나올 때마다 이제는 갤럭시 폰이 나올 때마다 그건 내돈 내산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또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세 가지 재앙이 이미 시작됐다. 현재에 와 있는 장래입니다. 1.5도 그러는데 그죠? 3도까지 올 거예요. 3도까지 오는 게 장래라면 이미 1.5도로 와 있어요. 그죠? 와 있으면 재앙이 시작된 거고 이 재앙은 위협인 것 동시에 기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어떤 움직임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은 뭐가 있을까? 전기차 말고 다음은 뭘까? 배터리 기업 말고 다음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아무래도 탑승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안 해보는 사람은 아예 그냥 막 장래를 누가 알아? 그리고 나중에 세상 바뀌고 나서 세상 바뀌었네. 그러고 내 돈 내산하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위협과 기회가 함께 있다. 위협을 피하고 기회를 잡자. 비즈니스를 하든 뭐를 하든지 최소한 탑승자가 되는 것도 확률이 1000분의 1이니까 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탑승자가 돼야 삶이 변해요. 열심히만 해서는 변하진 않아요. 그냥 먹고 살죠.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한 번은 탑승자가 돼보자. 특히 10대, 20대, 30대. 여러분이 40대, 50대, 60대 될 때까지 이 세 가지 재앙은 계속될 거예요. 잔류자에 머물지 말자. 나도 평생 한번 창조자 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은혜 많이 주시면 난 발견자가 될 수 있을까? 나 발견자가 돼도 롯처럼 우물쭈물 할지도 몰라. 내 레이코로 같은 사람은 맥도날드 형제가 만들어온 햄버거를 보면서 와 이거네? 그래서 거기 쏟아부었잖아요. 이게 발견자예요. 발견자가 될 확률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되는 걸 보고 상당히 되어지는 걸 보고 탑승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은 상당히 괜찮은 위대한 발명의 탑승자가 그것도 꼬레비 탑승자가 아니고 한 중반쯤 되는 탑승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발명의 중간 탑승자 이상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평생에 한 번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한 명 정도는 그런 탑승자도 나오고 발견자도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목숨을 잃지 말고요. 이런 천재지변에 잔류하다가 목숨을 잃지 말고요. 그저 소비자에 만족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 내 평생에 또 내 평생 아닐지라도 우리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게 해주세요. 천당 가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만 찾고 구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도 찾고 구하는 그런 내년 한 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